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43편 역시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42편과 궤를 같이 하는 삶의 자리를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자니 자식을 죽여야 하고 또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하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줘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아들을 산채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할 수 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30에 얻었고 40에 얻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 아니면은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100세의 아들 하나 얻은 겁니다. 그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지 않았겠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내 아들을 산채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식을 죽여야 하고 그리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야 하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던져지게 돼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철학자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바로 다사인이라는 실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도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 인간이 처해 있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실존으로 봤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철학화한 그런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죠. 그래서 Philosophical Fragment라고 하는 철학적 파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세계적인 철학적 사조를 가져오는 단초가 됩니다. 근데 이 키르케가르라고 하는 대철인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암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아니고요. 바로 anxiety,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사업에 대한 불안, 진로에 대한 불안,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실존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가만히 보면 그 내면은 이 불안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그 불안 가운데서 트렘블링 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전이다. 이런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한 거죠. 우리 안에 왜 우리가 현대인들이 불행하는가? 그 불행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에 이 불안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주의 의학자이면서 정신분석 학자인 롤로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Man Search for Himself,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랜 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겉은 다 멀쩡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보니까 자아를 잃어버렸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상실성이 오늘 인간의 내면에 불안과 고독, 공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통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이 키르케가르의 이 철학적 해안과 개를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이 안에도 보면 다윗의 불안이에요. 다윗도 이 불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에 낙심이 자리하고 있고 자기 영혼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향한 반문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이 불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불행한 마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자리한 다윗의 심정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참 다윗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이토록 낙심하고 이토록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내가 슬프게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슬프게 다니는 삶을 용인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원수도 어떤 자들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온통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픔 가운데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런 놈이죠. 불의하고 간사하고 경건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다니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다윗이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 하나님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돼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불의한 행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통 이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고 온통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요. 자,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세상은 살만하다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God is justice,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불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압제 가운데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만 하는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셨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자리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 쉽지 않은. 다윗도 이 지경까지 내려갔던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글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판을 칩니다. 간사한 자가 여러분 자리를 차지해요. 그렇죠. 불경건한 자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걸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나그네 여정 길을 지나면서 세상을 탐닉하고, 그리고 세상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세상 사람들과 연락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는 삶이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해서 법을 통과하는 이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참 끔찍하다, 끔찍하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섭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 백성들을 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아까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둘째로 의인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간사한 자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고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전편의 영적 주제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반드시 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때로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 간사한 자들, 온통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간사한 사람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어둠이 빛을 밝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조차도,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간사한 자들에 의해 당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치안으로 몰려 죄수의 자리에 감옥에까지 던져지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억울한, 다 간사한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정교하게 세우는 이는 누구예요? 보디발 장수도 아니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도 아니고 그의 형들도 아니고 요셉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이해되지 않은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그 요셉이 훗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채색 옷을 벗겨 찢기고, 그리고 인신매매를 시켜서
저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의 이 고난을 또 이해되지 않는 이 슬픔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의 불안,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3절로 4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아가서 그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의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내면에 큰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존재의 불안을 여러분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권력자 밑에 줄을 선다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간사한 자들, 힘 있는 그런 자들 밑에 줄 서서 더불어 함께 한다고 여러분의 이 존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해결될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불안이 해결되고 큰 기쁨이 오히려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물질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리는 터전. 그런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면 평생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 이 불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터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져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터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희망을 Put your hope in God. 여러분의 희망을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나가니까 그가 그 모든 불안의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이 코로나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작은 불안을 가져오죠. 오늘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